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커다란 물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작은 노력이 큰 결실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듯합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이 흐름을 운명이라 불렀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대운이라 말합니다. 대운은 단순한 하루 운세가 아닌 인생의 큰 판도가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단위로 인생의 큰 물줄기를 대운이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도 계절처럼 큰 변화의 주기와 전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계절과 닮아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이 움트고 여름에는 햇살로 자라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고요 속에서 준비합니다. 자연처럼 인생도 보이지 않는 주기를 따라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대운은 언제 올까? 지금은 운이 막혀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걸까?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바꿔야 할까? 이 질문은 미신적 호기심이 아닌 우리 모두의 근원적 물음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흐름의 방향, 나를 넘어서는 힘에 대한 사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동양은 대운으로 삶의 주기를, 서양 철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의 주기로 인간의 운명을 사유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 앞에서의 태도를 고민했습니다. 니체는 삶은 영원히 반복된다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운은 동양만의 것이 아닌 인류가 함께 탐구해온 사유입니다. 삶에는 큰 흐름이 있으며 그 흐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봅니다. 서양 철학에도 대운 같은 생각이 있을까? 인생의 주기와 흐름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 철학적 사유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 이 물음들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운에 좋고 나쁨을 넘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태도로 살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운이 아니라 그 흐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대운은 한 사람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이끌어내는 힘을 뜻합니다. 단순히 하루하루의 길흉을 따지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흘러가는 큰 물줄기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사주명리학에서는 태어난 해, 달, 날, 시를 바탕으로 인간의 기운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약 10년마다 바뀌는 커다란 운의 주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몇 번의 대운을 만나게 되며 그때마다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사실 삶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돌아보면 어떤 10년은 유난히 풍요롭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시기였던 반면 또 다른 10년은 시련과 고난이 이어지는 시기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30을 전후로 결혼과 직장, 가정이 안정되며 삶이 크게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50을 앞두고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큰 변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옛사람들은 운의 물줄기가 바뀌는 때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동양 사상의 바탕에는 언제나 자연이 있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 해와 달의 순환, 별의 움직임은 인간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규정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낮이 지나면 반드시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일정한 순환과 주기를 따라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은 단순히 점술적 예측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인간의 삶에도 스며든다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음양오행의 원리로 풀어냅니다. 세상 모든 것은 5가지의 기운, 즉 목, 화, 토, 금, 수로 설명할 수 있고 이 기운들이 서로 생하고 극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 역시
이 다섯 기운의 배치로 표현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균형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즉, 대우는 하늘과 땅의 질서, 자연의 순환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청년기에 목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학업이나 사회적 성취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중년에 수의 기운이 들어와 인간관계나 정서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우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넘어 어떤 기운이 삶에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자 질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심리적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사람이 10년 단위로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은 실제로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0대는 배움의 시기, 20대는 도전의 시기, 30대는 자리를 잡는 시기, 40대는 무언가를 책임지는 시기, 50대 이후는 성찰과 내려놓음의 시기처럼 인간의 삶에는 보편적인 주기가 존재합니다. 대운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리듬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의 태도입니다. 운이 좋을 때 교만하지 않고 운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 옛사람들은 이를 지혜라 불렀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나를 둘러싼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나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며 새로운 국면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흐름이 찾아왔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양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아는 자는 큰 일을 이룬다. 대우는 단순한 운명의 강요가 아니라 그 때를 알아차리고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을 조정할 수는 있듯이 대운의 물결 위에서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항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결국 동양의 대운 개념은 인간이 자연과 하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삶의 철학입니다. 내 삶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동양의 대운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주기를 설명해온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대운이라는 말을 쓰듯 서양 철학자들도 인간의 삶과 역사가 일정한 흐름과 주기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바탕에는 공통된 사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삶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고 반복과 순환 속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별과 하늘의 움직임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맞닿은 질서로 보았습니다. 별자리의 변화, 계절의 순환, 태양과 달의 리듬은 곧 신의 의지이자 세계의 법칙이었지요. 플라톤은 이런 우주적 질서를 하나의 거대한 주기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년은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대한 주기를 뜻합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 역시 이런 우주의 순환과 함께 반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인류도 흥망성쇠의 리듬을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이 사상은 단순히 천문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인생에도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시기는 성장과 번영의 계절이고 또 어떤 시기는 쇠락과 고난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대운처럼 그리스인들도 삶과 역사를 거대한 시간의 파도 위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편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흐름에 순응하며 평정심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번갈아 찾아오지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자유다. 이는 마치 대운이 막혔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흐름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지혜와도 닮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근대에 이르러 프리드리 니체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주기를 사유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개념은 바로 영원의 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내 삶이 똑같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무한히 반복된다고 한다면 너는 그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영원의 귀란 단순한 자연의 주기론을 넘어 존재론적 도전이자 삶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시기가 반복되기를 바라지만 니체의 질문은 더 가혹합니다. 고통과 불행, 실패와 좌절까지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삶에 과연 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체가 강조한 것은 삶 전체를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만 반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시기조차 내 삶의 일부로 껴안고 그것마저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동양에서 말하는 대운 개념과 흥미롭게 대비됩니다. 동양에서는 좋은 운이 오는 때를 알아차리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니체는 운명의 전환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반복마저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강조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진정한 대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근대 이후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주기를 단순히 우주나 운명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내면과 실존적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진지하게 마주할 때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자각이 깔려 있고 그 자각이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운과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지 외부에서 정해진 주기가 아니라 내가 존재를 자각할 때 찾아오는 실존적 전환기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전반기는 사회적 자리를 찾고 자아를 확립하며 세상과 씨름하는 시기입니다. 후반기는 자기 내면과 화해하고 무의식과 대화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시기입니다. 융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년은 일종의 심리적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와 혼란, 이른바 중년의 위기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서양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의 주기는 단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대운과 닮은 사상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과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고통과 기쁨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라도 긍정할 수 있는가라는 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이데거와 융은 인간의 실존적 전환기와 심리적 주기를 통해 삶의 큰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삶에는 반드시 큰 흐름이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동양에서 말하는 대운이든 서양의 주기 사상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는가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대운과 서양 철학에서 논의된 주기와 전환이 사상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전통에서 나온 개념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음양오행과 천체의 질서 속에서, 다른 하나는 실존적 자각과 철학적 사유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둘은 서로 닮은 점이 많고 각기 다른 강조점을 통해 인간 삶이 풍경을 다채롭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통점은 삶에는 반드시 큰 흐름과 전환이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동양은 이를 대운이라 불렀습니다.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기운이 삶을 흔들고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어떤 시기에는 일이 풀리고 어떤 시기에는 막히기도 합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우주 전체가 거대한 주기를 따라 반복된다고 말했고,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으로 모든 삶이 반복됨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데거와 융은 인간의 내적 전환기에 주목하며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변화의 물결을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사유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삶은 늘 일정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전환점이 찾아온다. 인간은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없고 오직 그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대운을 자연과 천체의 질서에서 찾았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계절의 흐름, 음양오행의 순환이 인간 삶에 스며들어 대운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든다고 본 것이지요. 인간은 이 질서 안에 속한 존재로서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동양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의 리듬을 읽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계절의 흐름을 따라 씨를 뿌리듯 인간도 운이 흐름을 읽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반면 서양 철학은 인간 내부에서 주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삶의 반복을 긍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하이데거는 죽음의 자각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융은 심리적 발달 단계를 강조하며 인생의 중년을 내적 대전환이 시기로 보았습니다. 즉, 서양은 대운을 외부의 우주 질서보다 내면의 자각과 의미 탐구를 통해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흐름을 읽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흐름을 읽는 것일까요? 동양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아는 자는 큰 일을 이룬다. 즉, 좋은 흐름이 올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며, 어려운 시기에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자연의 순환과 같으니 인간도 그 리듬에 순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면 서양 철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삶의 흐름을 긍정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라.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긍정하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의 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고통조차 반복된다 해도 그것마저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의 흐름을 이야기했지만 두 시각을 함께 품을 때 더 온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양은 우리에게 삶의 외부 조건과 환경을 주목하게 합니다. 자연의 리듬, 사회의 변화, 관계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서양은 우리에게 삶의 내적 태도와 의미를 강조합니다. 외부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통조차 긍정할 수 있는 힘은
스스로 길러야 한다는 것.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외부의 흐름을 읽으면서도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자유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대운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결국 동양과 서양의 사유가 만나는 지점은 이 질문으로 모입니다. 삶의 큰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우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이 어느 때는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또 어느 때는 거센 급류가 되어 우리를 휩쓸기도 합니다. 동양은 그 강물의 물줄기를 따라 돛을 조정하라고 말합니다. 서양은 강물이 어떠하든 그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강물 위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은 때를 읽어라라고 말하고 서양은 태도를 길러라라고 말합니다. 삶의 큰 흐름을 인식하면서도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언제나 나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대운과 서양 철학의 주기와 전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생의 큰 흐름을 읽어내려 했고 서양은 인간 내면의 태도 속에서 주기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두 전통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으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내 인생의 대운은 언제쯤 올까? 지금은 왜 이렇게 막혀 있는 걸까? 언제쯤 다시 길이 열릴까? 이 질문 속에는 누구나 품고 있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대운이 온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대운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좋은 시기가 와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흐름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시기라 해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전환이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때를 읽어라라고 말합니다. 서양의 철학은 태도를 길러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면 삶의 방향은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분명 대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길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운 같지만 결국 그 경험이 다음 기회를 맞이할 때 더 큰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운은 단순히 좋은 시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절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배움으로 삼을 수 있는 태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운명의 강물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면 그 물결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힘을 길러왔나요? 대운은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 같지만 동시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기이기도 합니다. 긍정과 성찰, 꾸준한 준비와 깨달음이 쌓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의 물줄기가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언제 대운이 올까? 를 묻기보다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의 흐름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대운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운이 좋아지는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곧 가장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다시 반복된다 해도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 모든 순간을 껴안는 태도가 진정한 긍정의 힘임을 보여줍니다. 동양과 서양의 목소리가 다르면서도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우는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곧 나의 대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